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십시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주목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내 앞만 바라보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좇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우리들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읽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125페이지
출애굽기 2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 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 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제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 모세를 말합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제사장이 없으니까요. 모세가 임시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네가 그들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지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다. 그래서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이제 그들에게 위임한다는 말은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임무를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위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은 거룩한, 이런 세속과 구별된 거룩하다는 말은 기본적인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섬길 그런 직분으로, 그런 사람으로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예식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해 가시는 이제 과정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을 지금 다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교리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의 근거, 이제 시작이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이 자체가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은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는 내 보배로운 소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이제 동의를 받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들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미리 다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갈 길, 살아갈 땅을,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제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법, 살아갈 길, 살아갈 방법, 그 언약을 20절부터, 그 언약서지요, 율법이죠, 20절부터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5장부터는 여러분 성막을 먼저 만들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서 이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을 우선 옷이 제사장 직분을 나타내 주시는 옷에 대한 설명이 이제 2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9장에서는 이 제사장, 사람을 준비시키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29장에 나옵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 아론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표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인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제사장 나라인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도록,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수단들이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 그래서 은혜의 수단,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위임하는 예식이 이제 어떠한가 하는 것이 오늘 29장 내용이거든요. 이 29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중간에 18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 크게 몇 부분으로 잘 이렇게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위임식은 이렇게 거행하라. 1절을 보십시오. 곧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냐 하면요, 어린 숫소 하나입니다. 어린 숫소 하나, 그리고 흠없는 숫 양 둘, 그러니까 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입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위임식을 거행할 제물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위임식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가면은요, 레위기 법전에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는 것이 번제고요, 2장에 나오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3장에 이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요 4장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1장이 번제고요, 2장이 제가 속죄제라고 그랬나요? 소제입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고요, 3장이 화목제고 4장이 속죄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6장 7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위임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이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오늘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위임식을 하는 것은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8장에 이렇게 위임식 하는 내용이 오늘 요 29장에 어떻게 위임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위임 제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대로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위임식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8장에 있는 이 위임식 제사는 앞에 이제 5가지 제사 외에 이제 별도의 제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화목제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이런 것은 그냥 이게 위임식은 레위기에서 하는구나,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위임식을 할 때는 소 1마리, 양 2마리가 이제 제물이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봐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3절에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 한 광주리에 담은 채 그 한 광주리와 그리고 그 송아지와 2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래서 여기 송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송아지가 그 1절에 어린 수소라고 되어 있는 이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 하면은 뭐 조그마한 송아지가 아닌데요. 보통 한 2, 3년 이래 되면은 이제 소는 이 어린 수소지요. 그게 바로 송아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태로 봐서는 송아지인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얘기할 때는 수소 1마리, 그리고 양 2마리, 그리고 이제 레위기 8장에 보면요, 무교병 한 광주리,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교병 한 광주리인데 그 안에 무교는 이제 누룩 없이 만드는 병이면은 떡이거든요. 2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병, 그리고 과자, 그리고 무교 전병,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이제 무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을 그냥 무교병 한 광주리, 그래서 떡이 종류가 여러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될 것은 수소 1마리, 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이것이 이제 제물입니다. 제물이고요. 그리고 3절을 계속 4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4절부터는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이 회막문은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을 지금 25장에서 말씀 이렇게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이다 하는 것은 여호와 앞이다, 하나님 앞이다 하는 이 관용 어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그래서 회막문 앞에 뜰인데요, 뜰이 있고 그 회막문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번제단 앞쪽 이제 동쪽이죠. 여기는 입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뜰이 마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막문 문으로 데려다가, 거기에 아마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물로 그를 씻기고, 그리고 5절입니다.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이제 속옷이 뭡니까? 어제 옷 이야기에서 다 나왔죠. 메리아스 네이 이런 게 아니고요, 예복입니다. 이 속옷이 제일 안에 있는 예복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예복, 속옷과, 그리고 이제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 안에 입는 겉옷이죠. 이 겉옷은 이제 청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겉옷을 입히고, 그래서 앞에 28장에서 옷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겉옷을 받친 겉옷을 그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에봇을 입히고, 에봇은 앞치마입니다. 에봇 위에 흉패를 달고, 그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에봇을 딱 띠를 떼야 이제 에봇 위에 이제 이렇게 띠를 띱니다. 그리고 6절에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가 뭡니까? 거룩한 패는 성패라고 해서 이제 네모난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성패를 더하고, 그럼 이제 이 6절까지가 이제 옷을 이렇게 28장에서 얘기한 옷을 다 입힌 거지요. 그래서 그 입은 의복을 보니까 이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제 옷이 이렇게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 구별이 된 것이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맡길 때는요, 7절 보면요,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가 기름입니다. 근데 이 관자가 이게 뭐 바르다 흐르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관유를 붓는 기름, 이런 말입니다. 그죠? 관자가 기름 부을 관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유는 그냥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올리브유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 누구죠? 그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에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렇게 제사장,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이제 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관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이제 그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렇게 하거든요. 메시아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메시아 이렇게. 근데 우리 그냥 발음으로 메시아입니다. 그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이렇게 그 직분을 다 맡으신 분이죠.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약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도록,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우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인데, 그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 같은 데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종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후손들의 제사장 됨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 오늘 세울 때 관유를 부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또 이제 속옷을 입히고, 이제 7절까지는 이 아론에게 입힌 대제사장복이고요. 이제 8절에는 그 아들들 4명인가 있었지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속옷은 예복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예복을 입히고 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이제 간단하죠. 이제 띠를 띠고 관도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띠를 띠고 관을 씌워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세워질 제사장들은 이제,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도 아론이 죽으면 또 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임식을 계속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그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10절 보면요, 너는 수송아지는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회막 앞이 바로 그
그 성막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고, 그 수송아지는요, 수소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지요, 그 송아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렇습니다.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회막문을 여호와 앞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회막문이 여호와 앞이다 하는 것은 법궤가 안치된 그 회막 앞 마당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관용구라고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서로 도살하는 것입니다. 잡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 피를 내 손가락은, 이 내 손가락이 아니고 너 손가락입니다. 그죠? Your finger. 네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제단 뿔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번제단에 이제 뿔, 이 모퉁이에, 귀퉁이에, 내 모퉁이에 이제 뿔을 달도록 요 번제단 만드는 데 보면요, 그 앞에 설명이 나와요. 그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네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남은 피는 전부를 제단 밑에다가 쏟고, 제단 밑에다가 쏟을 찌며, 그리고 그 수소의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그 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다 그 기름을 이제 불사르고, 그리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그런 내장들이나 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더러워지죠, 그죠? 더러운 것들은 다 진 밖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텐트 생활을 이제 지금 하니까요. 계속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래서 이 거주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밖에다가 거기에서 불을 살려라, 이는 속죄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10절부터 14절은 이 아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먼저 그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죠? 그래서 죄 사함을 먼저, 이 제사장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간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 속죄제 제물이 소입니다. 이 수송아지에, 수송아지로 이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제사장들이 먼저,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수의 처음 뜻은 원래 안수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안수를 하면서 그 안수를 하는 그 안수받는 뭡니까? 이 짐승하고 나하고 동일시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수는요, 같이 된다 말입니다. 좀 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요, 대체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요, 이제 이 짐승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또 내가 짐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동일시, 짐승이 내가 되고 내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안수의 의미는요,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이 짐승에게 떠넘긴다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론의 아들들의 이런 죄를 전부 이 소에게 다 이렇게 떠넘기는, 소에게 다 이렇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어려운 말로는 전가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나한테 있는 죄를 전부 전가한단 말입니다. 떠넘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은, 하는 순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소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이 수송아지에게 다 떠넘기고,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도살하는 거예요.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어기면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을 이렇게 희생 제물을 도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죄인인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죠? 죽고, 그래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흘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그 번제를, 이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단 위에 있는 내 뿔은 권세를 나타내거든요.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제단 뿔에다가 네 군데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이 짐승의 피가 바로 이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능력,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능력입니까? 속죄의 능력이죠. 속죄하시는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이 행위가 바로 거기에 이제 그 피를, 짐승 피를 이렇게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송아지는 이제 이들이 안수함으로 아주 더러운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염병 이런 건강상의 문제도, 여러분 그 뜨거운 중동 거기에서 그런 소 내장이나 이런 걸 그대로 두면은 여러분 그런 데서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부패 나대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 태우도록 뭐 이런 것은 이제 그들이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하나님께서 다 배려를 하시고, 이제 그런 일상의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의식으로 이렇게 승화라고 그러죠, 그죠? 승화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속죄제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십시오.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이제 숫양 남은 이제 소는 이제 제사를 드렸고요, 양이 2마리 남았잖아요. 그 중에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또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안수해서 이 순양이 바로 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너는 그 순양을 또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제단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 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고, 17절,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리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이렇게 불을 태워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는 다 이 각을 뜹니다. 잘 타게 하기 위해서요. 각도 뜨고 그 머리, 그리고 또 그 장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이제 번제는 전체를 다 이렇게 불로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말입니다. 그리고 순양이 한 마리 남았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이제 내일 이제 한 마리 남은 순양은 또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19절부터는 내일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 속죄제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앞으로의 어떤 사역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제사장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신분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분인지, 이런 것을 이제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 그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일단 죄 사함을 먼저 받고 이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또 이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번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번제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인생,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 제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인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이 위임 시간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그분의 제물 되심, 그분의 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사명은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임식을 이미 다 그래서 이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이 행위를, 이 안수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안수를 해야 내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효력이, 속죄제의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전부를 다 떠맡긴다는 것이죠. 다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 안수하면은, 십자가 예수에게 우리가 안수하면은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께 늘 안수를 하면은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죠? 늘 예수님께 손을 내서 안수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오늘 이 위임식의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풍성히 받기를 바라고, 은혜의 수단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